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또 수요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함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히 하나님께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모든 시간을 기도하며 또 주님과 더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금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3장에서는 이제 풀무불 사건이 나오고요. 또 6장에서는 사자굴 사건, 이런 사건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가지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6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장 이후에 12장까지의 내용도 함께 붙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장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을 설교하면 어떨까라는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그냥 살짝 넘어간다 할지라도 모르실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열심히 또 나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1장부터 6장 못지않게 이 7장 이후의 내용도 꼭 읽어야 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7장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하고 또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7장이 1장과 6장, 1장에서부터 6장과 연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6장과 이 7장에서 12장이 분위기적으로는 물론 너무나 많이 다르죠. 1장에서 6장은 이야기 중심, 내러티브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7장에서 12장은 어떠한 계시적 환상, 또 이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책, 다니엘서를 이루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1장에서 7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만이 하나가 아니라 7장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의 큰 덩어리,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뒷부분, 또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 그 뒷부분도 앞에 부분과 연결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2장에 등장하는 환상, 이 환상,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장에 등장하는 환상이 뭐예요? 바로 큰 신상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다룰 내용과 2장에 나오는 그 이상의 그 주제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3장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떤 믿음의 실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의 사자굴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4장이 이방왕의 교만과 심판이라고 하는데 또 5장도 이방왕의 교만과 심판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 또한 뭐예요? 다니엘서의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또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가지고 뭐예요?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에 어떤 쉽고 항상 듣던 말씀만을 또 계속 읽을 필요는 없고요. 또 그 이상의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또 읽어갈 수 있는 도전과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6장만 읽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기복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하고 결론 내서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7장 이후를 꼭 읽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7장 이후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함께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7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시면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다시 그 이야기, 다니엘서의 7장의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 흘러갑니까? 벨사살 왕이 살던 시대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의 마지막에 어떤 왕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죠? 바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5장에 등장했던 벨사살 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은 시간과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역사의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시의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정말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요, 신화와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그 역사적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이 역사적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계시가 뭐예요? 아주 은밀하고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적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환상과 이 계시의 사건임을 지금 7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경험한 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침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이 얼마나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이겠습니까? 타인에게 쉽게 공개할 수 없고 오픈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또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요, 엄청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하는 그런 형태로 쇼하는 모습으로 임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임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침을 깨우면서 이렇게 행하는 큐티와 또 개인의 예배는요, 어쩌면 너무나 중요해요. 다니엘과 같은 엄청난 계시와 환상, 온 인류와 또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역사적 시대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그때 받은 환상을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엄청난 계시의 환상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록했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받은 계시, 또 그가 받은 여러 가지 깨달아진 말씀들을요,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우리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다음으로 자꾸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펜이 낫다라는 말이죠.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펜이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기록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하고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이 이렇게 전달된 것이고요. 또 신약성경의 그 엄청난 계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열심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게을리했다면 이러한 계시가 이러한 계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것을 기록한 겁니까? 2절부터 계시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뭐예요? 네 짐승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통해 악을 상징하고 또 세상을 상징하는 네 동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그 나라들, 그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던 거고요. 그 바람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뭐예요? 짐승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악과 세 속의 여러 가지 일들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다에서 네 동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가 어떤 곳이죠? 바다는 성경적인 이미지에서 보시면 세상과 모든 악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구약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악당들이 어디서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죠?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끝에 새 날을 보이시는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바다는 없다는 거죠.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진멸되었음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다 속에 뭐예요? 네 동물, 네 짐승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네 동물은 정확하게 뭐예요? 그 시대의 강대국들을 나타내며 동시에 다니엘 2장이죠. 다니엘 2장의 큰 신상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서로 연결되는 거고요. 같이 이것들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더욱더 무슨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7장 서론에 등장하는 네 동물 환상은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해야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이 어떻게 같이 매치업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역사적 강대국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또 이렇게 망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동물이 뭐예요? 4절에 등장하죠. 4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물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 2장의 신상 환상 중에 머리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보입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만큼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학자들이 이렇게 유물을 발굴할 때마다 바벨론의 이 유적지에 가 보면요, 사자와 독수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이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고요. 또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문자까지 갖고 있어서 기술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은요,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43년 동안 이 바벨론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면서 강력하게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가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쇠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4절 하반절의 내용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갔던 나라 중에 하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등장하는 이 동물이 뭐예요? 바로 곰이에요. 곰과 같은 나라, 곰과 같은 그런 문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곰과 같은 나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환상의 어디에를 말씀합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새 갈빗대가 뭘까요? 바로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강력한 새 나라예요. 어딜까요? 바벨론이고 또 리비아고 이집트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곰의 식욕과 비슷할 정도로 강력한 정복의 욕심을 드러낸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페르시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 가장 엄청난 영토를 이룬 나라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엄청나게 광활한 나라의 토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구도 가장 많은 2천만 명이나 되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존속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왜 페르시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냐라고 할 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가운데 엄청난 부강함과 또 복을 허락해 줬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큰 복을 받고 큰 영토를 이룬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표범 같은 나라를 통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나라는 바로 표범 같은 나라로 보여지는 상징되는 바로 뭐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비유에 보시면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왕, 너무나 유명하죠.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왕의 이미지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표범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표범의 최대 속력이 무려 110km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이 표범은 엄청난 속력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러한 정복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10년 만에 뭐예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모든 영토를 다 정복했고요. 마지막에 인도의 그 어느 나라 끝자락에 가서는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서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온 나라를 다 정복한 엄청난 나라였다라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뭐예요?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은 뭐예요? 지상의 동물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를 보였다라는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로마 제국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무섭고 또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이가 쇠로 된 것이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무자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붙잡히면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멸망해서 로마의 나라로, 로마의 그 문화로 완전히 동화시켜버릴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7절 하반절에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열뿔에 달린 거예요. 이 열뿔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은 완전수고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은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함의 유전자를 부여받은 또 다른 뿔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났던 뿔들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뿔을 이제 설명하죠.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눈과 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눈과 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의 인격체예요. 어떤 인격적 존재가 그 모든 뿔들을 뚫고 등장하는 거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힘을 압도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복제하는 더 강력한 어떠한 세력이 종말의 시대 속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보다 강력한 어떤 강력한 영적인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며 또 악과 또 죄의 강력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 짐승 환상이 말씀하는 계시의 어떤 역사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 이렇게 뭐예요? 가장 먼저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가 선포되고 이 계시가 말씀되어지는 그 나라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계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포인트까지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물이 나타나는, 이 네 동물이 나타나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첫 번째로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라들은요, 다 뭐예요? 맹수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약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요, 먹잇감으로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착한 마음, 선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듣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폭력과 악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비유에 나타나는 동물들은요, 무자비한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아주 박살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요, 이러한 정복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본능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DNA와 같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 속에 동일한 악함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이 한국 영화를 잠시 보는데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칼과 총과 무기로 맨손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을 잠시 보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밤에 이렇게 보다가 무서워서 얼른 끄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화가 뭐 관객 수가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 뭐 1000만이 넘은 그런 대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화의 모습이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이것보다 더 악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실제적인 세상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어떠한 이야기들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한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인간 속에 나타나는 본능이 무섭고 잔인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뭐 그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대사 하나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주인공이 이제 너무나 회사 생활이 이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회사를 먼저 그만뒀던 선배를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하자,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그 선배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그 선배가 뭐라고 말하냐면 직장이 전쟁터처럼 치열하지만 절대로 그만두지 마. 직장 밖을 나오면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점점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전쟁터와 지옥으로 비유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또 그러한 일들을 어쩌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맹수와 정말 여린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죠? 맹수들의 모든 폭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먹잇감처럼 여겼던 염소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정말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은 위대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화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처음부터 진멸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 나라들을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자, 곰, 표범의 동물들은요, 절대로 악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동물 자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얘기죠?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창조의 목적들이 다 뭐예요? 훼손이 일어난 거죠. 죄가 온 세상에 충만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거룩한 신앙과 인격의 훼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작은 정말 대단하고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계획한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이 악함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웠는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함이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긴장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끝까지 좋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은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것 같았지만 지금 이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결론은 뭐예요? 망했다라는 겁니다. 망하려고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망하려고 그 나라들이 세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그 악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다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아무리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이에요. 최후의 그 심판의 그날까지 끝까지 좋은 것이 은혜이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반대되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아니,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영원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건 뭐예요? 진짜라는 거고요, 그 끝도 없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며 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또 캐나다라는 이 나라는요, 영원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심판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더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나라들은요, 말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악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동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큰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뭐예요? 큰 말을 하는 어떤 존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사탄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죠.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글들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악한 말과 혼란의 말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25절에서도 이 환상의 내용들을 해석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이에요. 과거의 조선시대, 중세 시대처럼 총이나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과 글이에요. 말과 글, 온 세상에 가득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악한 댓글이죠. 또 가짜뉴스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다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을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과 인격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는 이유도 뭐예요? 말 때문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열심히 책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읽는 어떤 건전한 신학교의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 자기의 페이스북,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어떤 한 목회자가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의 신학적 내용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자신이 그 교수님이 왜 이상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비방의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수백 개가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자신을 엄청나게 비방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남긴 그 목회자, 그 목사가 이 교수님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자신이 이단이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SNS,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그 SNS를 통해 얼마나 많은 비방과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한 사람이 바보 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이 가짜 뉴스고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져도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세상 나라의 너무나 무서운 특징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이 계속해서 세상 나라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격려하고요, 세워주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악함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악한 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같으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을 공유하면서 얼마나 많이 공격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의 그 마지막의 말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무분별한 칭찬, 무분별한 칭찬과 격려는 안 되겠지만, 물론 책망도 필요하고 꼭 징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능 프로를 보는데 선배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후배 개그맨들이 이렇게 공연하고 내려오면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어떤 지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려오면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한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기가 꺾이면 개그를 하지 못하고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무대에 서게 하려면, 그가 계속해서 그 개그를 하게 하려면 격려하고 칭찬해서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기를 살려준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 짐승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모두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는 곧 망하고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끊임없이 회개를 이루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이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SNS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